주님,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님 학생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규만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옵고 함께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빈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돌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밥입니다. 우리는 밥을 통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죠. 만약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운동을 하려 해도 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평상시 건강한 밥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몸을 위해 밥이 필요하듯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영혼의 양식 말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당장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이 다가오게 될 때,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 영혼에 축적된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주요 전도 장소 중 하나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거하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며 그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장소를 옮깁니다.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며 계속해서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하시며 그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는 장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사역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외우고 믿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마귀의 세력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목사님이 나이로 인해 리더십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그 단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들은 스승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어떤 카리스마나 강력한 징계를 통해 리더십을 세우라고 권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붙잡아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나는 과연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바울과 같이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